둘째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믿음만이 삶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의욕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서 불신을 드러내면 그 현상에 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경시대에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현대에도 적용될까요? 하느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늘이 문을 닫을 거라 하는 이유는 상징적으로 소망을 근본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소망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합니다. 소망 없음이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6절에서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미리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망하리라는 뜻은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데 길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감추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축복을 그들에게 아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축복의 변화에 고통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믿는 자는 하느님과 좋은 것을 서로 아끼지 않는 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느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니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100년 동안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그 아들 이삭을 축복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축복을 가축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옳다 하면은 죽고 사는 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준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찬물 한 잔에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인생의 길을 감추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신비한 관계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의 교제를 말하고 서로에게 사랑에 비친 관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주의 가장 신비한 사건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죄인이 되시고 또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그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여 마땅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창에 찔러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믿음에 빚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빚진 분이시요 믿음에 빚진 분이시기에 믿음을 보시기에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빚진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에 빚진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와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치 우리가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기도에 담대하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 빚진 것이 많으니 얼마든지 청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이 없으면 태양을 잡아놓고 싸워 이기게 할 때까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하수는 전쟁 중에 태양에게 공중에 머물라 하니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빚진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을지라도 불신자에게는 넓은 길 또 막아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길래 이방인의 땅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점령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랑에 빚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빚 받으라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사업이나 기업보다 크고 복된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갈 사랑을 남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빚진 자와 사랑에 빚진 자를 찾아서 자자손손 그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가장 좋은 부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락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뜻은 나의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푼이라도 빚도 나에게 이자를 쳐서 갚아주려고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업신받는 우리라도, 비록 가난해도 믿음에 부유한 것이 사람의 사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비결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